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읽고요. 그리고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11절, 12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서방교회는 오늘 12월 25일을 성탄 주일로 성탄절로 지키고요. 동방교회는 날짜가 조금 달라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는 아무도 그 정확한 날을 모르죠. 성경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기원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고 나서 이교였던 로마가 기독교로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 로마 이방 종교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기념하던 날을 태양이 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이 세상의 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참된 영적 태양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교도가 태양신을 섬기던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 정하여서 크리스마스로 지켰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태양을 숭배하던 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로 바꾼 것, 그것이 성탄절의 기원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청교도들은 이 성탄절을 따로 절기로 지키는데 반대했죠. 주일이 아닌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한 영적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하게 지키면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주일이 아닌 어떤 특정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따로 구별해서 평일에 지키는 것을 반대했죠. 우리는 이런 청교도들의 태도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따로 예배하면서 지키고 기념하는 일을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탄생 날짜를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분명히 하면서 이 성탄절을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탄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또 이 성탄절의 본질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적용하는 일이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주일 외에 평일에 따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신년주일로 대체했고, 그 성탄절 예배도 성탄주일로 다 바꾸었죠. 원래는 감사하게도 이 성탄절이 성탄주일과 겹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는 것, 이 성탄의 본질을 우리의 남은 생애의 영적 지표로 다시 새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오늘 누가복음 2장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룬 성경 구절이 신약에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외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 기사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조금 달라요. 마태는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요셉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미리 그 수태를 고지했는데요, 마태복음은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합니까?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거든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 중인데 마리아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외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알려지면 마리아는 간음한 여인이 되어서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요셉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정혼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려주고 구주가 났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요셉을 중심으로 한 마태복음의 기록,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누가복음의 기록이 다르지만 무엇은 같아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난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에 전국적인 인구 조사를 명령해요.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갈 때 요셉도 임신 중인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객실이 꽉 차서 구할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머물 수밖에 없죠? 외양간 혹은 마구간. 당시 소나 말을 기른 이게 평민들의 가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나귀를 둔 그런 가축 짐승의 숙소, 장소였던 것 같아요. 외양간. 거기에서 이제 머물 수밖에 없었고, 해산할 때가 다가온 마리아는 이 외양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 외양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구유의 강보에 사서 누입니다.
묘한 대비가 보입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황제 아닙니까? 온 우주의 참된 왕이잖아요. 그 로마의 황제와 우주의 황제가 대비되는데, 그 우주의 황제가 어디에 태어나신다고요? 왕궁의 화려한 요람이 아니라 사람이 거하지 않는, 가축이 거하는 냄새나는 외양간에서 태어나고 강보에 사여 그 구유에 누이신다고요. 사람 황제와 우주의 황제인 하나님의 독생자가 전혀 다른 외형적인 모습으로 대비가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인 로마의 황제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인간 아우구스투스를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황제의 권력에 줄을 서서 그 황제의 권력이 줄 수 있는 지위와 신분과 출세와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떵떵거릴 수 있는 힘과 지위와 권력에 자기를 줄 세웁니다. 이런 세상에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권력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줄 서려고 하지 않는 냄새나는 외양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줄 서서 있는 황제의 보좌가 아닌 초라한 말 구유의 강보에 사서 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냄새나는 짐승의 숙소에 오셨던 그 예수를 여러분의 퀴리오스, 여러분의 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에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아도 구유에 오신, 그 구유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줄 세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를 성탄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덧붙입니다. 그 밤에 천사가 마리아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나타났죠.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 온 세상의 구주가 태어났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 그리고 그 구주의 표적으로 고유에 누이신 아기를 듭니다. 8절부터 2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같이 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구주되는 표적이다, 사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구주의 표적이 뭐라고요? 강보에 사여 있는 초라한 아기예요. 구유의 뉘에 있는 아기가 온 세상을 구원할, 죄인을 구원한 메시아의 표적이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성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적은 복음서예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할 때 그냥 흐릿한 자기 기억에 의존해서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보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기록하여 전달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대충 흐릿한 기억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들었던 말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적은 것이 아니고요, 자세히 살폈다고 했습니다. 꼼꼼히 살폈다고 했습니다. 근원부터, 근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그분의 생애의 의미와 그분의 마지막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기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록을 그냥 막 이렇게 내갈긴 것이 아니고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 탄생이 이런 탄생이라고 어떤 신학적, 영적인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 강보에 사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구주의 메시아의 표적이다 라고 제시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가보십시오. 50절부터 봅니다. 23장 50절부터.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어려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넣어둡니다. 여기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이라고 할 때 장사하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외양간에서 나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었다라고 할 때 구유에 뉘어 있다는 단어와 장사한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게이마이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그걸 기록하여 데오빌로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세히 살폈단 말이에요. 미루어 살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장사됨도 자세히 살폈고 미루어 관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어서 장사되는 사이에 누가는 무엇을 발견한 거예요? 중요한 신학적인, 영적인 이렇게 통일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똑같은 단어로 기술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구원할 죄인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게이마이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여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게이마이 세마포에 쌓여서 뉘어지십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해요. 결국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의 모습인데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의 모습은 장차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게이마이 장사되는 것을 내다보는 탄생의 순간부터 그의 죽음이 예견되어 있는 탄생과 죽음이 이렇게 뭐예요? 중첩, 겹쳐 있는 그 모습이 뭐예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이고 이것이 구주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이 너희들의 구원자다, 너희들의 메시아다, 너희들의 주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평생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너희들의 구주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모습. 나아가서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뉘어 있는 예수.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그 구유와 십자가가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이 구주의 표적이에요. 세상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정하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보고 지금도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예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그래서 모든 인생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초월이 힘을 가진 세상의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를 지금도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주의 표적이 뭐라고요? 구유에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과 지위와 권력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힘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력한 패배자의 모습이 구유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평생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로 그의 생을 마감하신 이 그리스도의 고난, 구유와 십자가를 압축하면 고난이에요. 그 구주의 고난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우리가 대오각성해서 어떤 고지를 향하여 열심히 전진하여 마침내 도달한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분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노릇하여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으로 영광 가운데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그분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분과 연합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이 땅의 삶을 우리도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의 이 땅의 남은 삶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내신 삶의 요약이 뭐라고요?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내가 갈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그림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각기 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도 가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한결같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르심에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도와 조직과 어떤 형태를 띠기 전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같이 걷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입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길에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되어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구유에서 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그 길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걸어가신 그 주님의 걸음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 걷는 것, 성탄의 의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신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세상은 끝없는 성공과 출세를 지향합니다. 이 싸움에는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가치입니다. 지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세상은 사람을 부추겨서 이 모든 인생을 더 악독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고 그리고 비정하게 만듭니다. 이기기 위해서 비정해집니다. 어제 교회에서 일을 다 보고 제 방이 너무 추워서 이거 다 난방을 다 해도 막 무릎이 시리거든요. 목양실이. 그래서 막 몸이 얼은 채로 집으로 가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 안으로 차를 몰고 가서 이제 가는데 그 단지 안에는 일반 차 한 대밖에 거의 못 다니는 그런 길이 있어요. 제가 먼저 그 길로 진입했어요. 추워서 막 덜덜 떨면서 진입했어요. 한 20m 좀 갔는데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차 한 대가 맞은편에서 끼어 들어오는 거죠. 그 차는 한 1m 정도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들어왔고 저는 한 20m 먼저 들어왔어요. 둘이 딱 부딪혔습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은 뭐예요? 백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순리적으로 하면 누가 먼저 비켜줘야 돼요? 뒤에 온 사람이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한 1m밖에 안 왔고 내가 먼저 진입해서 저는 한 20m 정도로 앞에 와 있고 제가 뒤로 가려면 20m나 뒤로 가야 돼요. 근데 딱 버티고 서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저도 한 1, 2초 딱 버티고 섰죠. 근데 움직일 생각은 안 하니까 거기 막 전 생명을 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렇게 보였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왔다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같이 버티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막 한 20m를 막 빼는데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도 천사 아니잖아요. 정말 징하다 저 인생 막 징하다 징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막 그러면서 뺐어요. 참 비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갑고 황폐하고 메마르고 왜 저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탁탁할까? 서로 배려하고 미안해하고 그런 모습은 1도 없고 물론 그런 사람이 더 많겠지만 1도 없고 그냥 막 여기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무장시켜서 여기서 물러나면 마치 세상의 모든 일도 그렇게 물러나야 하는 것처럼 여기서 승리해야 다른 영역에도 승리한다는 그런 사람처럼 막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참 비정하고 딱딱하고 황폐하고 메말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는 구유에서 오셨고 십자가로 그의 생을 마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내 권리를 내가 찾고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더 많이 더 높게 더 안락하고 더 큰 소리치는 그런 인생을 꿈꾼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구유에서 나지 않았니? 강보에 쌓여서 그 구유에 누인 아기로 너희들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지 않았니? 그러니 온 세상이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나를 따르라. 양보하고 지고 손해보고 죽고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라. 늦게 가고 손해보고 억울해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억울함으로 내가 손해봄으로 내가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피해를 입음으로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억만 죄에서 나의 그 구유와 십자가로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그 생명이 나와 연합한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함께 해줄게.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손해가 아니란다.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영원한 아버지의 보상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너희들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으니 그 잠깐의 손해, 그 잠깐의 억울함, 그 잠깐의 양보와 그 잠깐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너희도 걸어다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셔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성탄의 주님이 다시 도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길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은 구유에서 십자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그 결심이 없다면 우리의 성탄은 무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화려한 백화점에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밑에 오시지 않습니다. 성공한 교회, 수많은 인생들이 모여서 화려한 꿈을, 화려한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 성공의 헬프로 그리스도의 은총을 의지하는 그 인파 속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간에 묵을 곳이 없어서 가축들이 거하는 외양간에, 냄새나는 마국간의 구유 위에 오셔서 한평생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가난하고 천박한 서민의 인생을 사시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세상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린 그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의 예수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역설이죠. 세상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의 생애를 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고 비참한 패배자로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들 중에 그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를 위한 아버지의 뜻이 담겨있는 구원의 생애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 그 예수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되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역설이죠. 이제 우리도 이 성탄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보내며 마음에 결심해야 합니다.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은 다 죽이고라도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칼의 노래 부르면서
내가 소년도 죽이고 어른도 죽이고 아이도 죽였다. 내가 가인보다 7배나 독한 인생을 살면서 내 아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과 내 딸 라마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길렀다.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구가하도록 내가 키웠다. 내 앞길을 막는 모든 인생은 죽였다. 세상은 그 칼의 노래 부르면서 오늘도 구유에서 나서 십자가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성경은 거기에 생명이 있고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고 노래하면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탄이 올시다.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은 다 죽이고라도 내가 살아남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사실을 돌아보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결정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제 우리 이런 성탄절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목사가 앞에서 막 케이크 자르고 모든 성도들은 박수 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무지한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 같은 피조물이야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이 은혜고 선물이죠. 그런데 영원하신 창조주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고난 아닙니까? 주님의 탄생은 강보의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탄생하신 이 성탄은 우리의 주제 넘은 무지한 축하가 아니라 머리에 땅을 대고 황송해서 경배하고 감사해야 할, 머리를 들지 못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황송해서 경배해야 할 날이죠.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는데 축하한다고 케이크 자르고 웃고 떠들고 박수 치면 이상하잖아요. 자기 대신 죽으러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촛불 부르라고 막 케이크 불 켜주고.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참된 주님을 향한 경배가 된다면, 진정한 감사라면 그분이 걸어가신 구유에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왜 구유로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심. 그 순종은 언제 가능합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성탄은 끝없는 자기 사람의 사랑에 이기적인 이 사랑에서 내려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구유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형제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날이
참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상업적인 떠들썩한 축하 구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차분하고 그리고 진중하게 구유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겨서 남은 생에 우리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부여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겠다고 주 앞에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